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가운데 7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어오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8월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힘겹고 또 때로는 어려운 날들이 많았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마지막 날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잘 마무리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전체가 86편은 이런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으로 즉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즉위가 되면 그동안의 모든 고난과 누명은 다 벗어지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염려와 걱정과 염려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상치 못한 또 엄청난 일이 다가오게 돼요. 사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거의 11년 동안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 다녔습니다. 광야에 들깨처럼 도망 다녔는데요. 그 험난한 여정을 이제는 다 마치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그동안 사울 왕을 추적하는 세력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이제 반대와 또 반란의 조짐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지난 40년 동안에 사울 왕과 이제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정치적으로도 그러하고 그리고 영혼까지 이제 뿌리 깊이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울 왕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자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오르게 되자 사사건건 다윗이 통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어떤 이들은 역모를 꾀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정권이 바뀌면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다윗은 잘못하다가는 다시 반란이 일어나서 광야로 쫓겨 다닐 수도 있고, 사실 다윗 왕은 지난 11년 동안에 광야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 생활이라 그러면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힘든 여정이었어요. 이제는 왕이 되고 좀 편히 발벗고 좀 살 법도 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여기저기에서 이미 군권이나 이미 모든 정치 세력들은 이미 사울 왕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여서 사울 왕이 전쟁으로 갑자기 죽게 되자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든 체제는 다 사울 왕의 체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다시 도망 다니거나 아니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데요. 물론 다윗 왕이 인간적으로도 이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어요. 마치 이방원이 태조 시대에 조선 초기에 정권을 잡고 얼마든지 권력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반대하는 무리들을 그냥 이렇게 철퇴로 내리쳐 죽여버리고 칼로 그냥 자신을 반대하는 그런 신하들을 다 죽여버리고 피해 숙청을 할 수가 있지만 다윗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 내 손으로 그를 죽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도 그러지 않았죠. 그렇다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과 더불어서 어떤 반란을 하거나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사울 왕의 교만과 그런 탐욕으로 말미암아 광기로 인해서 그가 이제 전쟁으로 죽게 되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순리적으로 그가 왕의 즉위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가 왕의 즉위가 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자기들이 억울한 것을 알고 또 인격과 영성을 알아서
다윗 왕을 추대하고 잘 따라올 줄 알았는데, 물론 그런 이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울 왕과 뿌리 깊이 연결되어 있는 정치 권력자들은 뭐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하든 이렇게 이제 넘어뜨리고 쫓아내서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나는 갓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 갓난하고 궁핍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궁핍함이 아니라 지금 환경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지금 자기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역모를 씌우고 반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적으로 자기가 너무 지금 궁핍하고 가난함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합니다. 물론 다윗도 얼마든지 군사를 동원해서 반란하고 제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보다도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가운데도 매절마다 그의 마음이 묻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1절에 후렴절에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마소서 응답하소서. 3절에 보시면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사실 왕으로 즉위했으면 힘으로 다 눌러버리고 얼마든지 자기가 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아니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 이 상황을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으로, 악으로, 감정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이런 상황을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했기에 그게 바로 다윗의 믿음과 영성이죠. 그래서 그는 왕의 자리에서도 하루 종일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리 그랬습니다. 5절입니다. 중반절에 주께 많은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다윗의 기도는 때로는 통곡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다라는 말은 카라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이 말에서 cry라는 말이 나오죠. 울다라는 말이 나오죠. 거의 뭐 부르짖어 통곡하면서. 뭐야 안 그렇겠습니까? 11년 동안에 들깨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광야를 도망 다녔다가 이제 겨우 이제 왕이 되었는데, 또 이런 일을 당하니까 자기 신세도 참 자랑하기도 하고, 참 어떻게 보면 기고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자존감이 상하기도 하고, 그냥 혼자스러워서 아마 꺼이꺼이 울면서 기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간구라는 것, 간절히 구하는 기도죠. 7절에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또 반복되어 나옵니다. 7절 합독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는다. 자, 다윗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힘으로 뭐 이미 왕권이 있으니까, 또 다윗을 따르는 백전노장의 장수들이 의외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방원처럼 그 장수들을 다 이렇게 소집해서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믿음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경건과 믿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기도해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절박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여, 자 2절 보십시다. 나는 뭐하오니 경건하오니 그랬습니다. 경건하다, 이 말은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도망자의 그런 여정 가운데서도 그런 경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가 살기 위해서 비루하게 행동하거나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도망 다녔을 때 얼마든지 사울 왕의 개처럼 무릎 꿇고 기어 들어가면
얼마든지 그는 도망자 신세가 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루하거나 조로하거나 비겁하지 아니하고 도망자지만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는 과정도 그런 결코 왕을 찬탈하거나 사울 왕을 역모를 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왕이 되는 과정도 그런 경건했음을 고백합니다. 왕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그의 믿음에서 경건에서 나온 거죠.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뭐 파티를 벌이고 여러 궁녀를 드리고 그렇게 왕복을 입고 폼 잡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양떼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고 그런 왕 노릇하려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의 나라가 되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잘 인도하는 그런 사명으로 그가 왕이 되었음을 늘 기억했습니다. 옛날의 왕들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죠. 자기만을 위한 나라, 짐이 곧 나라다. 루이 16세가 프랑스의 제왕으로 있을 때에 그런 시대에 또 그걸 당연히 여기던 시대에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나를 세워주셨다. 이런 점에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이었고 경건했음을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금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 저는 경건했고 또 경건하고자 살기를 원하고 앞으로도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다윗의 두 번째 기도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마소서 보존하소서. 사실 사람이 악에 바치면 얼마든지 감정적 존재이기 때문에 같이 악한 짓을 할 수가 있거든요. 괘씸하기도 하고 저놈들이 그러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고 사실 악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악한 짓을 해서 힘으로 피를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게 되면 그거는 그럴 수가 있지만 그러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 영혼이 피를 묻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으니 원수가 밉고 억울하다고 해서 내가 원수 갚기 위해서 내가 원수를 갚게 되면은 내 손에 피를 묻히니까 그러면 원수 갚고 난 다음에 지도 똑같은 원수가 또 되어버리잖아요. 또 마귀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억울하지만 그러지 마라.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까 내게 맡기면 내가 때가 되면 해결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힘으로 할 수가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혼이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영성이죠. 자, 이 다윗의 영혼을 위한 기도는 4절에 보면 주여 내 무엇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의 주된 관심사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귀들처럼 반란을 꾀하는 영모의 무리들, 정치 세력들, 군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윗도 사람이어서 자신을 따르는 그런 장군들에게 이방원처럼 얼마든지 철퇴로 그냥 다 죽여버릴 수가 있지만 그건 그 일하라고 하나님 힘주신 거 아니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항상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전 세력을 다 부패로 몰고 그리고 소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원수를 그냥 다 갚는 일을 우리가 매 정권마다 보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다 그렇게 했으면서 또 다음 정권에게는 당신은 그러지 마라.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고 이런 거를 우리가 매번 볼 때마다 그놈이 그놈이다. 우리가 그렇게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괜히 사람들에게 목숨 걸었다가 그저 희망과 기대했다가는 지나고 보면 다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권을 잡았지,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정권을 잡는 정치인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이념에 이끌려서 이 정권 저 정권 그냥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다 어리석은 일이고 세상이 속는 일이죠.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후렴지를 보시면 주여 내 영혼을 뭐하게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이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어떤 해결해 달라는 것보다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영혼이 낙심하지 않기를, 영혼이 기뻐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다윗처럼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기뻐하는 영혼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8월 한 달 동안에 오늘 하루 하나님께 신앙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 한 달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9월 한 달도 하나님께 첫 시간을 성찬으로 잘 성별해 드리시고 9월 한 달도 믿음으로 또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